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 옥합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귀한 인생의 옥합을 어디단가는 부을 텐데 여러분 귀한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가 부으실 거냐? 누구는 재미로,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명예로 인생을 붓겠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붓는 걸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붓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 옥합을 깨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죽음, 이번은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오는 주간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부활이 매해 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또 새로운 전혀 다른 감각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본문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24절부터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또 제자들 발을 시키시고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그 일들을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바보같이 저럴까 싶지만은 그 제자들은 이제까지 3년 동안 해왔던 날 중에 하나지 예수님이 당장 오늘 밤에 죽을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이전에도 이런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늘 그런 말씀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또 그런 날이 있을 거다. 나는 선생님에서 너희 발을 시킨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몸을 보였으니 너희도 몸을 보이라. 예, 아멘 하고는 또 뒤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누가 높으냐고. 서로서로 싸우는 오늘 본문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고 내가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섬긴다.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본문 넘겨주세요. 앉아서 먹는 자, 섬기는 자 누가 크냐? 그러면서 28절에 잘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험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과 예수님이 시험할 때는 제자들은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을까? 근데 이 시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무한이세요. 근데 유한으로 들어오셔서 무한이신 예수님께서 욕 먹어요. 안 먹어도 되는데 무한이신 예수님께서 병이 들고 아파요. 힘듭니다. 왜요? 무한이시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무한이신데 죽으세요. 왜 죽을까?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이 유한이라고 하는 세상에 보내서 너는 매 맞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결국은 죽으라 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분은 전능하니까 나올 수도 있고 나가고 싶다는 말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무한히 유한 안에 들어와서 당할 것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딱 그렇게 28절 나의 당하는 나는 무한이지만 유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부활 사건,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 이후에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기고 싶다. 근데 지금은 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무한한 나라를 유한한 세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유한한 사람이지만은 무한한 세상을 이 세상에 보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합니다. 이 말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왜요? 지나고 났으니까. 과거 사건이었으니까 알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맡긴다. 이제 12지파 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려라.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몬에게,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본래 이름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가도 보면 물고기 잡을 때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바요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아들의 시모나 하면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 본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를 이름 주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름 주시면서 제자로 세우잖아요.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라고 이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완전 컨트롤 되는 거죠. 그지? 그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아는 듯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면 사탄은 이렇게 근처도 못 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사탄이 핸들링하고 싶은, 주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욥기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교회에 굉장히 큰 장점과 약점이 동일하게 있는 것 중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일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믿으면 사탄이 너희들 깔보지 못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사탄이 더 우리를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핸들링 하겠다고. 그걸 예수님이 또 보고 계세요. 허락하세요. 허락하는데 어디까지만 허락하느냐? 욥에게는 생명은 손대지 말라. 점점 생명은 손대지 마라. 여기는 제자들은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세요. 어디까지? 부인하는 데까지는 허락하세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완전히 배신하는 것. 가룟유다 같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만은 그 이전 거는 허락하셨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사탄이 너희를 핸들링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핸들링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 그걸 뭐라고 하냐?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이제 굳게 세울 거다. 그 말은 베드로가 돌이키지 않으면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전제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오는 칭송합니다.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꼬마가 골리앗을 물려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다윗이 그 은금을 다 모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대단한, 그래서 막 계산을 하잖아요. 11톤 트럭으로 뭐 금이 10대니 뭐 10대니 뭐가 뭐 해서 쭉 그걸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다 뭐 이렇게. 그걸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다윗을 성경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친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세요. 왕궁에 멋있게 앉아있고 이 나라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끝도 없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이라고 인정하세요. 바울은 언제 인정하냐? 온 세계 돌아다니는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 오호라 나는 이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7장 제일 마지막에 하면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실 우리는 사람을 알고 평가할 때 잘된 것만 평가합니다. 오늘 베드로 대단하다고 평가하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을 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오면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 제목은 베드로의 진심과 베드로의 각오 썼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32절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3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본문 나옵니다. 근데 마가, 마태는 조금 짧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길게 돼 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상황이 달라서 누가복음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본문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배포 있게 탁 일어났겠죠. 아마 연극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막 야단치면서 안 하고 사단이 너희를 시몬아 잘 들어봐라. 사단이 너희를 이렇게 하려고 막 덤벼들 때 내가 너희를 잘 이렇게 기도로 보호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뭐 하려는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주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도 가고 이제 목숨 나올 땐 더 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기어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이 안에 있는 거 다 토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도 가고 이제는 옥이 아니라 이제는 죽는데도 갈 테니까 내가 그렇게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절대 못 갑니다. 누군가가 하면 내가 다 나서서 막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각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이 33절에 우리 성가대 지휘장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 베드로는 뭐냐 아예 그냥 그 뭐 크레센트로 꽉 쳤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34절에는 예수님이 아주 피아노 시모 작은 목소리로 베드로야 그게 아니다. 네가 오늘 목숨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들릴 둥 말 둥. 크게 쓰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진정해라. 너는 오늘 네가 앞길 니는 모르고 니는 네 각오와 진심을 말하지만은 사실 너는 장도 안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저 60절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것도 뭐 큰 법정이나 뭐 빌라도 이게 아니라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니 베드로가 운다가 아니라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22장 23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장에 그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첫 번째 본문에 베드로의 진심, 베드로의 각오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숫자를 할 수 있으면 100%가 아니라 110 아니 200이라도 자기는 다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 너 진짜니? 그럼 한번 혈서를 써봐라. 이러면 아마 정말 베드로는 혈서를 쓸 수 있을 만한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론으로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얘는 좀 긴 이야기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30대는 모텔 설교 같고요. 40대도 또 아니고 지금 50대 아마 60대 가면 더 이거보다 설교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이 우리는 늘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은 윤리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할 정도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왜 저렇게 바르게 못할까? 왜 깨끗하게 못할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두드러져야지. 왜 성경을 저렇게 왜곡할까?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평도 하고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하고 충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잘해보려고 애쓰잖아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까지 하시는 모든 신앙, 거룩한 거, 깨끗한 거, 베드로가 말하는 진심, 헌신, 진리, 윤리, 도덕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못 담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를 지켜서 거룩하게 해도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거룩한 모양 다 가져도 우리의 거룩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담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담아야 돼요. 그 말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신앙 이러면요. 거룩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또 성경을 대로 살아가고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훨씬 더 신앙은 더 큰 거라서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일부에 우리 호성 집사님 지금 이제 40 됐으니까 호성 집사님 동생이 주중에 뇌출혈이 생겼어요. 30대니까 뭐 나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머리도 아프고 구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뇌출혈이 된 거예요. 다행히 다른 증상은 없고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마비 안 와서 다행히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근데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서 지금 한 2주 동안 검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할지 이렇게 뭐 녹여서 뺄지 열어서 뺄지 뭐 그걸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이미용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용에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요.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나 우리 드레스나 이 머리에 신경 씁니까? 근데 죽음 앞에 오면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되면 조금 거룩하고 조금 바르고 조금 착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살고 죽는 문제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실 그 문턱 앞에 서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죽겠다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는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게 베드로는 목숨 걸고 진심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진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생명, 하늘나라 이 생명 앞에는 베드로의 진심은 화장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머리 한번 깎는 거, 멋있게 머리 한번 깎는 거하고 비슷해요. 머리 더부룩해도 사는 게 중요하지. 깔끔하게 하고 죽어버린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를 우리 너무 번듯하게, 너무 내 이성 안에, 내 합리주의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속에 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 이해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해 못하고 계산이 안 되고 전혀 뭐 이렇게 안 돼도 뭐가 문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걸 또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겠어요? 이때가 여러분 사신 걸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또 살아보니까 이게 머리로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축구했었잖아요. 그죠? 국가대표끼리. 대한민국의 진심보다 일본의 진심이 세가지고 3대0을 줬습니다. 이게 진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인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 진심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면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몸을 다 바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다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아무리 목숨 10개 다 내도 그건 네 실력이 아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건 아니다. 네가 옥에 갈 필요도 없고 너는 내 대신 죽을 필요도 없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베드로로 태어나라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 태어난 이후부터 진심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진심으로 살면 태어날 줄 알고 진심으로 살면 예수 믿는 그 일들이 뭔가 있을 줄 아는데 아니요.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라는 사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시고 더 거룩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예수님 뭐 더럽고 추는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다 더러운 거 다 할 테니까. 내가 수고하고 봉사 다 할 테니까 주님 영광만 받으세요. 그거 아니다. 너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진심과 각오는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지금도 빈둥빈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진심도 없어요. 별로.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또 매도 드시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은 믿으면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괴로운 거예요. 왜요? 세상하고는 자꾸만 괴리가 생기니까. 세상은 진심이면 이해해 주는데 하나님 닮은 진심은 안 된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일들을 정말 생명이다. 생명의 문제로 오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바른 걸로 하면요. 바른 교회와 바르지 않은 교회는 딱 나눕니다. 깨끗한 걸로 하면 깨끗한 사람과 안 깨끗한 사람. 그래서 나보다 깨끗하면 깨끗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생명이 있냐 없냐로 가면 불쌍해지는 거.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 더 불쌍하고. 생명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어리고. 생명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을 더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거나 뭐 이렇게 인생을 책으로 배울 수, 공식으로 배울 수 없는 게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수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하나님의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실력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진심으로 믿는 분도 하나님 은혜 주셨고 반신만 가지고 믿는 분도 하나님 또 은혜 주셨고 지금 별로 믿을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해서 내 마음속에가 아니라 거꾸로 나를 하나님 속에 풍덩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의 통곡과 돌이킨 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과 경건과 어떤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세우면 결국은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의였어. 그러면 통곡하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뒤에 본문 액정에 안 나옵니다만 보시면 닭이 웁니다. 자기가 부인하고 나니까. 그래서 웁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데 통곡이 왜 미안해서 아니면 뭐 슬퍼서 정도가 아니라 야 나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 죽으시면 내가 먼저라서 죽어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를 증명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종 앞에도 거짓말을 3번씩이나 하는 거를 자기 현 주소를 알고 통곡하죠. 통곡. 그게 뭐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 공고한 이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어찌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는 자기에게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예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게 곱하기 할 텐데 뭐라고 그러죠?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본문이 바뀌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저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말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은 다 사랑하는데 현실이 안 돼요. 그거 언제죠? 요 본문 똑같이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냐는 그럼 뭐 그 야단입니까? 아니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거룩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못하죠. 못하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가자입니다. 다시 가자. 그게 돌이킨 후에예요. 돌이킨 후에.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열심히 믿고 실수하거나 죄를 지면 내가 또 회개 열심히 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가서 뭘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돌이킨 후에만 만약에 베드로가 안 돌이켰다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사도 정말 뭐랄까요? 완전 애들은 불광사 불로 모든 제자들 다 휘어잡았을 거예요. 넌 죽을 각오도 안 하면서 예수 믿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자기의 부인과 통곡과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을 알고 나서는 사도행전 와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 사도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닌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나온 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모습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더 힘을 내시고 더 조직에 더 헌신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바르게 사시고 이건 좋은 거예요. 좋지만은 그게 내 실력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표상이라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줬으니 그 삼으심에 감사해서 애국심을 나타내야지. 애국심 열심히 있으면 한국 사람 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해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예수님 부활도 필요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서 베드로를 지금 창피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세 번째 돌이키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 힘 믿었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각오를 결심을 진심을 믿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마치 야복강가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름발이를 만들었잖아요. 야곱은 평생에 절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자기 절 때마다 뭐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표시를 몸에 준 것처럼 이 베드로는 뭐 생각했을까요? 늘 그 닭이 울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중세 때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집집마다 다 닭들이 그 피레침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닭 보면 아마 뭐 이렇게 노이로제 걸렸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십자가 보고 십자가 말고는 소망이 없는 그래야 베드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뒤에 세 번째 묵지바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은
제가 근데 그걸 쓰고 싶었어요. 우리는 3차원을 살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없다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제가 그냥 묵지바를 쓴 이유는 사실 우리는 가위바위보, 인생이 가위바위보 같아서 묵지바 아니면 낼 게 없어요. 그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반칙이지. 그지?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묵지바 세계 협회가 있어요. 뭐 하는 협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협회 회원은 묵지바를 정말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묵지바가 있습니다. 근데 묵지바 그 세계 협회에 보면 이거는 찌 아닙니다. 이것만 딱 찌입니다. 이것도 찌 아니고 이것만 찌고 그다음 바. 근데 묵도 손가락을 내리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여기 이상 올라가야 돼. 뭐 그거 조항이 있더라고요. 오늘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은 묵을 내든 묵 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뭐 계속 묵만 낼까요? 묵 내면 지는 경우도 있네. 비기는 경우도 있네. 우리는 뭐 죽었다 깨나도 묵집밥밖에 못 내요. 근데 우리는 묵을 확 진심을 내도 하나님은 묵집밥하고는 차원이 다른 승리를 하나님은 하세요. 그 말을 제가 좀 바꿔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문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과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3차원이에요. 3차원. 묵집밥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 모세야 저기 가면 호주에 가면 브리즈번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장소를 초월한 거 아니에요. 그지? 모세 보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저기 브리즈번에 가면 2021년에는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죠? 시간을 초월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할 수 없는 묵집바로만 사는 사람이라서 묵집바로 최선을 다하면서 묵을 내는 거예요. 그냥 사나이는 묵이라 그러면서 내야 되는 그냥 지든 말든 나는 이기려고 낸 거지. 근데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는 묵집바로밖에는 생각 못하는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전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있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탯줄 제가 끊어서라도 절대 사랑하면서 탯줄을 절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탯줄을 끊으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절대 자기는 이거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탯줄을 끊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는 죽는다고 탯줄이 끊겼으면 죽겠다고 그랬는데 양수가 다 터졌으니까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새로운 출생이네. 자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여기서 영원히 그냥 진심으로 살고 싶다고 나를 품어주는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며 이 양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진심을 내도 결국은 끊어버리고 결국은 터지고 해야 새 생명이라고 하는 진짜 엄마를 만나고 진짜 아빠를 만나고 진짜 가족을 만나서 전혀 상황이 다른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 탯줄을 끊는 방법이란 건 아기는 몰라요. 뭐 영화에는 태아도 뭐 이렇게 뭐 말하고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럼 그 걔가 아주 똑똑해 진심이 있어요. 걔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 엄마 저는 뱃속에 계속 있을게요. 그냥. 그래서 뱃속에서 한 80년 살다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진심이 탯줄이니까 하나님 이거는 주님도 안 죽이는 거니까 이거 주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확 끊어버려. 나와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거를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전에는 죽어야 되시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호주에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부활 전은 휴가지.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긴 휴가고 날씨도 별로 안 오잖아요. 한국은 좀 상황이 또 다르고요. 그렇지?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안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가 은혜가 알아지니 또 더 한 번 더 진심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상한 심리가 깨진지를 몰라. 자기는 진심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틀어진 양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늘 바르다고 생각해서 내한테 하나님 은혜만 계속 부어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 좋을 테니까 막 걱정하지 마. 은혜만 부어달라고 막 해요. 근데 세는 줄을 몰라. 내 입으로 세고 내 나쁜 마음으로 세고 내 흘기는 눈으로 세고 막 이 은혜가 다 세버리는데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진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에 다 던져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 빼고 여러분이 뭔가를 담아서 드리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을
하나님께 담그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겠다. 그거를 알게 되면 은혜가 가득 차 있는 항아리니까 이제는 은혜를 퍼줘도 왜요? 연못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바다 같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걸로 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퍼내는 거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힘을 빼셔야 돼요. 결심을 좀 빼셔야 돼요. 결심 빼라, 뭐 흐지부지 하라, 뭐 열심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빼시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후서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로 하고. 베드로가 정말 이 힘 탁 빼고 베드로 전서후서 정말 잘 이렇게 쓴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 죽으신데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아파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그럼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계시다가 여러분 평상시에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죽으시고 은혜 주셔 은혜 감사하게 누리시고 그 은혜 많이 퍼내시고 많이 이제 이 세상에 다 깨진 항아리들이거든요. 다. 그 깨진 항아리를 여러분 퍼가지고 그거 담을 수 어떻게?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진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박수 칠 수 있고 아주 열심히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그 사람 격려하고 싶고 또 민망히 여기고 더 부둥켜 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걸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가 있어서 딱 보고 성경 바르게 해석하는 이 사람은 찬성 이 사람은 성경 해석을 조금 뺐다가게 이 사람이 뭐야 이게 이러면서 천대 하대 이 사람은 좀 비천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데 뭐가 사업이 잘 돼. 야, 이 사람 바로 믿나 봐. 이 사람 우리 편이네. 예수 믿는데 뭐가 지지도 안 돼. 그러면 이 사람 뭔가 꾸리는 게 있나 봐. 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깨진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최고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 탁 깨져 있잖아요. 그게 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의 죽음을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 내가 그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처럼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죽음은 예수님이 죽지만은 부활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다고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생활이 뭐 윤택해지고 좋아질까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힘 빼야 되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은 힘 뺍니다. 아주 힘 뺍니다. 아주 릴렉스한테 정말 잘해요. 국가대표들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은 빼야 되는데 그 힘이 뭘까? 내 진심 빼시고 내가 아무리 진심인 거 100%, 110% 알아도 내 진심은 가짜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면 그 은혜는 분명히 부활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분명히 이 생활이 힘들긴 어렵지만 그러나 인생 안에서 보니까 진심이었지만은 창세전부터 인생을 포함한 영원까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예수님이 답이에요. 근데 인생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죠.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도 신앙이 더 성숙하시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아를 깨버리고 양수를 터뜨리고 탯줄을 자르고 출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아가 전부고 지금 공급받고 있는 이 탯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더 힘주고 더 강하게 말하고 더 바르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더 결단하고 각오를 해보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힘 빼라. 베드로야 너 부인할 거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네가 진짜 제자가 될 거다. 돌이킨 후에 진짜 성도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이해가 되고 은혜되어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